오늘 말씀은 삼손의 일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삼손은 사사죠. 성경에 보면 사사는 총 12명이 있는데요. 삼손은 12번째, 즉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총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인데,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맹세의 의미를 담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며,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하나님의 직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한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께 주신 몸을 훼손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된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 나실인으로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 기간이 다 끝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거든요. 즉 바울 또한 어릴 때에 소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가 바로 삼손인데요. 여러분, 삼손은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13장 3절에서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면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며 라면서 나실인이 되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실인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실인을 두는 걸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즉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구별된 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 스스로 자원한다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도록 스스로 자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구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구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을 보면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요. 왜냐하면 경찰복을 입고 있거든요. 아니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의사인가 보다 라고 알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인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목사만 양복을 입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면 교육자들도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사가 사복을 입는 것을 보고 목사인지 몰랐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옷이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갑다. 그렇게 안다는 거죠.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술을 먹는데 술을 먹지 않아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니면 직장에서 남들과 다르게 잘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척척해주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아,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사실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려면 굳이 출애굽 안 하고 애굽 내에서 재앙 내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출애굽을 시켜요.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다 애굽에서 빼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제일 뭔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완전 표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먹는 것도 구분하게 하세요. 즉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다 라면서 쪽제비도 먹지 말아라, 토끼도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물이 무슨 부정한 동물이 있고 무슨 동물이 선한 동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자와 같이 육식 동물들이 약한 동물,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면 육식 동물은 굉장히 악한 동물이고 초식 동물은 굉장히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식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자기 생존이잖아요. 육식 동물은 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풀 먹으면 오히려 죽어요. 무조건 육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다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 자연 섭리 아닙니까? 인간도 보면 굉장히 고상한 척 해도요, 무인도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거 다 먹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구더기, 도마뱀 이런 거 다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왜 동물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거는 애굽 사람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즉 애굽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동물 먹지 않게 함으로써 먹는 것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라는 것을 구분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도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즉 나의 외적 행동이,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감추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뭐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네가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의 이 특징이 뭐냐면 삼손은 힘이 장사였다는 거죠. 실제로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냐 하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자가 확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사자도 사자 나름인데요, 이 젊은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썩은 고기를 안 먹어요. 사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다리를 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그 억센 이빨을 가지고 얼마든지 동물을 낚아챌 수 있거든요. 썩은 고기 같은 건 안 먹는 거죠. 일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기린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기린을 한 마리 사자가 달려가 가지고 그 등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린이 중심을 못 잡아가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기린을 먹는데 이 젊은 사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만나자마자 갈기갈기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세다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뒤에 횃불을 꽂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곡식과 감람원을 다 태워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삼손 하나 죽이겠다고 모인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실제로요, 1000명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줄을 쫙 세워가지고 한 명씩 때려 죽여도 1000번을 이렇게 해도 돼요. 1000번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줄로 덤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덤벼들 거 아닙니까? 때로. 그러니까 때로 덤벼드니까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이쪽에서 달려들면 또 이쪽에 달려들면 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휘두는데 막 1000번을 막 휘두는 거예요. 1000번. 다 떨어져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쌓인 시체의 모습을 보고 턱뼈의 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휘둘면서 헉헉거리면서 온몸이 피 범벅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우묵한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에 얼굴을 막 쳐박고 벌컥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 에낙고레라는 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배우라, 이런 모임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힘이 셌던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생각할 때는 이 힘의 원동력을 머리카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요, 머리카락 안 잘리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실제로 신기한 건 들릴라에 의해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는데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랐으면 다시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안 생겼어요. 그때 삼손이 깨달은 게 뭐죠? 아,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즉 나시린의 서약,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기둥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가 다 자랐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 능력, 힘과 권력 이런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삼손도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는 종종 학벌, 재력, 재능, 인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세상의 힘을 가졌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지 않습니까?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데요 그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혜도 능력도 재력도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힘을 회복하였듯이 우리 또한도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구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손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삼손은 이성에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성에 약했죠. 실제로 삼손은요 매일 기생집을 들락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집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눈에 반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들릴라는 창녀이지만 관능적인 문매를 소유한 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여자를 보자마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들릴라를 매수하거든요.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총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근원이 새할줄 일곱이다. 그걸 묶으면 약해진다 했지만 금방 풀어버렸고, 힘의 근원이 세밧줄로 묶으면 약해진다 했는데 또 끊어버리고, 또 머리카락 7가닥을 배털로 짜면 힘이 빠진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마지막 필살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라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쉽게 말해,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그거 하나 못 해주느냐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웬만한 남자는요 다 들어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귀찮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 나 사랑한다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내가 집을 사달라 하냐, 내가 차를 사달라 하냐, 내가 명품 가방 사달라 하냐,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라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웬만한 남자들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바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지게 되면서 결박된 채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탐욕과 정욕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힘만 의지하고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나쁘면 동물을 죽이고 자신의 속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생집을 전전하면서 육체적 쾌락만을 지향하는 자신의 마지막 비참한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깨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영적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 나시린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구별된 영적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힘의 권원이시고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19